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사기는 오늘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기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좋은 책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사사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다고 한다면, 연극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한다면 참 이 사사기가 가장 적합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사기 안에 드라마를 살리는 흥행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극장가에 최고 인기 있는 영화 그러면 마블 시리즈인 것 같아요.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벤져스 슈퍼 히어로들이 나와가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이제 주특기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세상을 구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캡틴 아메리카 보셨어요? 캡틴 아메리카 얘는 다 잘합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거기다가 싸움도 잘하고 정의롭고 또 보니까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발음도 완벽합니다. 다 잘하는 사람이 캡틴 아메리카. 토르 망치 하나로 막 다 때려 부수고 다 이깁니다. 천둥의 신 그러는데, 스파이더맨 거미줄로 막 온데 다 쏴 돌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닥터 스트레인지 마법으로 막 시공간을 초월해서 댕기고 막 별의별 거 다 만들어내죠. 호크아이 화살로 쏘는 족족 다 명중이에요. 참 이런 그 기술과 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들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만 가도 참 볼 수 있는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데 웃음 코드까지도 굉장하더라고요. 어느 영화 평론가가 아이언맨은 입으로 웃기고 헐크는 몸으로 웃긴다 이렇게 평론을 했더라고요. 참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 그런 매력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면에 완벽한 모범생이 사사기에도 나와요.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래서 명문 가문의 딸과 결혼에 성공합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이제 몇 주 뒤에 살펴볼 사사 온니엘이 그렇습니다. 또 칼 한 자루를 몸에 차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호랑이를 실제로 잡는 적장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그 어벤져스에도 여자 누구죠? 블랙 위도우? 네, 블랙 위도우가 있는데 여기에도 여자 사사가 있습니다. 남자보다 훨씬 나아요.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력이 돋보이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수적 열세를 뒤집고 대역전승을 이끌어낸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막 수만의 대구를 물리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 괴력의 소유자죠. 삼손이 있는데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된 그런 남자 삼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사기 어벤져스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쓰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마 주일학교에서도 이 설교 굉장히 많이 나올걸요. 우리 빗소금에서도 사사기 설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뻔히 다 아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를 제가 또 꺼집어내서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사사기를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모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성경 퀴즈 내면서 깜짝 놀랐어요. 모르시는구나. 두 번째 이유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사기를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사실 성경이 그 인물이 소재로 등장하는 건 맞지만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그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인물을 주인공 만들어서 그를 영웅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보면 사사기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시각으로 사사기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사사기를 선택했습니다. 성경이 다루는, 사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내러티브, 이야기체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요소가 분명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 구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웅들이 그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 왕이 없어서 저렇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없는 시대라고, 영웅이 없는 시대라고 지금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를 요 시대만 보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사기를 볼 때는 좀 큰 스펙트럼으로 역사의 흐름을 좀 가지고 보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했던 때, 그때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광야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가나안 정복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정복 시대라고 불러요. 아까 앞에는 무슨 시대라고요? 광야 시대. 두 번째는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로 인해서 이제 들어가서 모든 땅을 대부분 큰 부분을 잡고 이제는 거기에 정착해 나가는 가나안 정착기가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때를 정착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와 정복 시대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제 정착 시대에 맞는 어떤 이 메시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사기가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사사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구원받은 우리,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대충 살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 나 구원받은 것 사실이라면서요. 그럼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나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 이후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 살게 될 천국 백성의 모습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천국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언급되겠지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 사사기의 저자를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 자체가 이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무엘 다음에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왕이 없는 삶을 살다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사사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왕이 있거든요.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왕 세워줘라, 사무엘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신데 이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시는지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자, 이 정도 서론으로 하고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니까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거든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시작하면 여호수아 1장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어요.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인물들이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정작 영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2절에 그래서 어떤 이슈가 지금 등장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의미에서는 큰 대적은 다 잡았어요. 그러나 큰 불은 껐는데 잔불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제 그거는 각 지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 1절 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어떤 질문이 하나 등장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자, 여러분 설교 뒷부분에 풀어드릴 테니까 하나 질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 유다일까? 왜 하나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 선봉에 선다고 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죠? 그 리더로 인정된 자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대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일 앞장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응답에 두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누가 올라갈지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누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두 번째, 결과는 어떻게 될 거다? 이 땅을 내 손에 붙이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승리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사기는 봉투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앞과 뒤가 이렇게 같은 봉투로 이렇게 싸고 있고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넣었다는, 이걸 인클루지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사사기 1장 1절에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근데 사사기 20장 18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사사기 20장 18절 제가 읽어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때도 아까 어떤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넣어두라 그랬죠? 왜 유다인가? 왜 유다가 올라가야 되는가 했는데, 여기 무슨 그 앞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 떠오를 정도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근데 1장에 보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1장 다시 와서 손 끼워 놓으시고 보시면 가나안 족속과, 이번에는 명확하게 싸움의 대상이 가나안 족속인데 이번에는 베냐민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은 같은데 결과는 굉장히 다르죠. 베냐민이 누구예요?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족속이에요.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20장 18절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그 뒤에 가보시면 20장 그때 제대로 못 치고 그때 그 싸움에서 져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냐.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유다가 올라가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했던 말씀 중에 어떤 게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어떻게 될 것이다. 승리 약속이 없습니다. 이게 달라졌어요. 자, 정리해 봅니다. 자, 요것만 하나 정리하면 좋겠어요. 1장에서는 전쟁의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가나안 족속. 근데 20장에는 형제 베냐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 1장에는 승리가 보장되었어요. 근데 20장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 패턴은 같아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좀 내려가는 걸 볼 수, 하강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혼동과 실패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는데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자, 실패와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중간중간에 멘트들이 등장하는데 무슨 멘트가 나온다고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유발시키는 열망이 뭐냐면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혼란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온전케 할 그분, 그 왕이 오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사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봉투 구주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 대망 사상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질문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라고 그랬죠? 왜 유다인가?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왜 유다인가?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가? 라는 것은 결국 그 유다를 통하여 누가 오시기 때문에?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를 계속 부각하고 있는데, 유다는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 성향도 그렇고 계속 어떤 모습이 비춰지냐면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자신을 내려놓는, 자신을 담보로 잡히는 그런 모습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가 그래서 선택이 되고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분명히 유다를 지목하시고 그가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3절 보실까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하나님은 누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유다. 근데 지금 유다는 누구랑 같이 가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시므온.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가 시므온 보고 같이 가자라고 한 것은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자, 좋게 생각하면 1+1, 백식장도 맞들면 납다, 협동의 원리, 연합,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1+1의 함정이에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많으면 좋다.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은 유다가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사사기의 하강 곡선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에 대한 부분적 신뢰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끼워 넣는 것, 이왕 하는 거 좀 수가 많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끼워 넣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론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항변할 수 있죠. 제가 안 간 게 아니잖아요. 올라간 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 간 게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식대로 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100%의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순종하기 원해요.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스타일대로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식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우리말로 하면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뜻 다해, 내 힘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두 가지 유다가 받고 있는 도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큰 두 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세력화의 유혹입니다. 세력화. 우리는 이 세력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좌우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 약속된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관건이지, 사람의 많고 적음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모든 전쟁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기에 슬그머니 시몬을 끼워 넣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후로 시몬이 등장하지 않아요. 4절 보세요. 누가 올라가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8절 보세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습니다. 시몬 빠져있죠? 9절 보세요.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돼 있죠. 자, 그러면 19절,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19절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으므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과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평가도 시몬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게 되는 것, 술을 많이 두는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은 것들을, 나에게 주지 않는 것들을 자꾸 탐하고 그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그거 안 주셨어요. 그 사람 안 주셨어요. 그럼 이제 깨끗하게 단념해야 되는데, 그래도 부부의 세계는 좀 달라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탐하고 그러면 그래서 인생이, 가정이 파탄 나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하나님 나에게 그 정도 공부하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자꾸 아니라고. 내 머리 내가 아는데 우리 엄마가 너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랬다고, 그 말에 그냥 세뇌가 되셔가지고 끝까지 공부 붙들고 계신 분 있는데 적당히 그만하면 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안 주신 거는 아닌 거예요. 학벌, 이제 목회자들이 학벌에 이제 컴플렉스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냥 사모님 고생하고 그냥 가정 그냥 힘들어하고 온 집안이 그거 서포트하느라고 힘든데, 그게 그래도 학위를 따갖고 와야 그래도 성도들이 좀 인정해주고 알아주겠다는 거예요. 저 학벌 없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프로그램, 어떤 사람들이 세련된 프로그램을 교회가 갖추면 다들 우러러보고 막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안 주신 거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건물이요? 건물 지어놓으면 건물이 전도한다, 이런 말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건물이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막 몰려, 연예인들 자꾸 세우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세력화의 유혹,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게 되는 것은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5절 6절 조금 엽기적인 본문인데, 5절 6절에 보시면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끔찍한 장면이에요.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 왕을 처리하는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베색이라고 하는 지역의 군주라는 뜻입니다. 절대 군주죠. 근데 이제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패장이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다 입장에서는 적장을 지금 사로잡은 거예요.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적장을 사로잡으면
근데 이상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아도니 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자,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칼을 잡을 수가 없죠.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동력이 없어지게 돼요. 이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절대 군주는 예전에는 이게 싸움에 선봉에 서는 사람인데 이제 군주로서의 재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엄지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힘의 원천을 제거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벌써 표정이 막 일그러지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가나안의 전쟁 방식을 지금 카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유다가 도전받고 있는 두 번째 유혹은 세속화의 유혹이에요. 7절 상반절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자, 이것은 누가 한 말이라고요? 아도니 베섹, 그러니까 이방 왕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진실한 고백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시면요, 드라마적인 요소로 아도니 베섹이 과거에 자신의 화려했던 모습을 회상하는 회상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섹의 독백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정보가 뭐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잡으면 그의 힘의 원천을 끊어버려서 자기에게 굴복시키고 그냥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가나안의 전쟁 방식이 통용되는 사회. 근데 지금 그걸 누가 따라하고 있어요? 유다가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지금 어떻게 보면 시초일지 모르지만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유혹? 세속화의 유혹. 아까 처음에는 무슨 유혹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력화의 유혹. 이번에는 세속화의 유혹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 욕하면서 담는다면서요. 안 좋은 경험을 내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걸 그렇게 증오하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동일하게 자기 가족에게 그걸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란다 그러잖아요. 사실 이와 같은 세상 방식은 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그런 욕구를 느끼죠. 맞대응, 칼은 칼로 복수하리라.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면 그 힘으로 그를 제압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저는 교회가 세상 이 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안에 걸출한 인물이 없어서 그렇다고. 천주교는 추경이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또 교황이 어떻게 하고, 불교에도 큰 스님이 계셔가지고 막 하는데 교회는 막 그게 그래서 막 어떻게든 우리도 그런 인물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늘 어렵습니다. 내가 교회 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귀히 여기고 나를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나를 막 밟으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씀 순종하다 어설프게 몇 번 이렇게 적용하다가 갑자기 아우 계급자 놀러 와봐. 내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힘으로 이거를 참고 있고 악을 손으로 갚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다는 그 힘이 생겼을 때 가난의 방식으로 세속화된 방식으로 맞대응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이 없을까요? 세력화의 유혹, 세속화의 유혹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시몬을 너무 무시하고 지켜두었는데 시몬의 입장에서
오늘 이 사사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관점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 영웅, 유다 지파 이런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데 시몬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몬 지파는 땅 분배받은 땅도 어디냐면 남쪽의 광활한 땅을, 알짜배기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합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바운더리 안에 시몬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에 붙어가는 처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성공할 경우, 유다가 승리하면 거기에 전리품을 조금 취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 시므온 지파의 감정이입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시므온 지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사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무능, 그들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되고 지켜지고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사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큰 그림, 이들에게 모델, 이들에게 있어서 거의 법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죽었냐면, 한번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24장 14절부터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지금 결정하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승부수를 던졌어요.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세요? 신약에 가보면 결단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근데 성경에서 결단코 절대 내 손에 장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사사기의 결론은 너희 그 의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셔야만 너희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 힘으로, 너희 의지로, 너희 결심으로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거기다가 어설픈 방법, 경험, 지식,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끼워넣으려고 하는데 그걸로 안 된다. 너희는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자, 사사기는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창세기 50장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창세기의 끝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뭐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이 땅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 한 가지만 약속해. 너희들 나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안주하고 있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내 소원 하나 들어줄 수 있지? 그 소원이 뭐냐면 너희들 들어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앞세워서 간다고 약속을 해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19절 보시면 13장 18절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어떤 화려한 어떤 애굽의 문물을 막 이렇게 짊어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뭘 앞장서서 갔다고요?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갔습니다. 해골의 헬라어식 표기가 뭔지 아세요? 골고다예요. 자,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자기의 힘으로 애굽에서 축적되었던 노하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어간다? 해골의 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너희들의 그 경험, 너희들의 그 의지, 너희들의 그 선, 그거 내가 믿지 않는다. 너희들은 해골.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들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시몬 지파, 요셉의 빌붙어서 요셉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유다의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현장에 정말 놀랍게도 누가 등장하냐면 성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례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놀라운 말이 나와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거 누가복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뜬금없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상한 말을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시몬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유다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시몬이 그 자리에서 그 메시아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예루살렘도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이죠. 언약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아도니베섹이 예루살렘 와서 아마 거기서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 예루살렘을 유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중요한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시편 51편 18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은택으로. 자,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지켜진다고요? 주의 은택으로. 시편 51편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자신을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그냥 회개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이 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주의 은택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무력함이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